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는 창세기를 포함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런 얘기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애굽의 종생활을 마치고 애굽 왕의 종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며 오늘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교훈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록해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델에서 베델까지 첫 번째 시간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야곱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9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이삭의 언약을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야곱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28절 29절 두 절에 걸쳐서 이삭이 죽었다. 나이 많아 180세가 되어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이삭의 족보가 끝이 나요.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주로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야곱의 성장 과정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이삭은 죽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28장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35장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삭의 족보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야곱의 생애도 성장 과정도 정리가 되고 이삭의 생애 큰 사명,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세워가는 일이 끝을 맺게 됩니다. 베델에서 출발해서 사건을 전개시켜서 외삼촌 집에 가서 위기를 겪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나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되죠. 사건을 맞으면서 위기가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중에 이삭의 생애는 끝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25장 19절부터 시작된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야곱의 성장 과정,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에서는 이삭의 보호 속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과정 중에 초반부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살게 될 야곱에게 이삭이 전해준 주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준 주의사항을 몰래 엿들은 형 에서와 그리고 직접 들은 야곱이 보여준 반응을 대조하여 기록해주고 있지요. 6절부터 9절까지는 형 에서가 선택한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절부터 22절에는 동생 야곱이 선택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삭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야곱의 출발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모습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준 반응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했죠. 그냥 있으면 형 에서의 손에 야곱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삭에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살 것을 부탁했고 야곱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청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하지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였는데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 사다리를 보는 순간 하늘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어디로 오르락? 하나님께로 오르락. 어디로 내리락? 야곱이 있는 자기가 있는 곳까지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봤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 땅을 주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다니러 가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가고 있나요?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거예요. 세상에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냥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 되지. 형 장자의 명분 내게 주시오.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넘어갈까 생각했던 형 에서 실제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속였나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주렴. 내가 맛나게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야. 장자가 받을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생각이 있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오렴. 그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거야.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네. 왜냐하면 염소 털로 몸을 감쌌으니까 온몸에 털이 있어. 형 에서와 같았거든.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대접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축복해 줘버렸는데. 그 일로 인하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형제 둘을 다 죽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집으로, 처갓집으로 피신시키는 거라고. 야곱은 지금 속이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로서 인생을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나요? 한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나요?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죠.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내가 네게 찾아왔다. 무슨 얘기인가요? 너는 언약의 계승자다. 아버지와 이삭을 뒤이어 언약을 계승할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준 것처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삭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여 속이는 자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야곱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잘 속였기 때문에 형아도 잘 속였고 아버지도 기가 막히게 잘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이는 실력이 탁월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말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중에 아기를 가졌을 때 출산이 임박해지니까 너무 배가 힘들었어요. 배가 아팠어요. 보니까 쌍태예요. 쌍둥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실제로 싸웠는지 발로 차고, 뭐 태동이라 그러죠. 얘는 얘대로 태동하고 얘는 얘대로 태동하니까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해야 할꼬 하고 하나님께 가서 여쭙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에서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나중에 나온 어린 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 할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 아마 야곱과 짜고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속이는 역할이었지만 속이는 역할에 충실했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축복하시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잘 속여서 그 속이는 기술을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중에 속이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므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얍삽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처럼 기회에 있으면 속이고 기회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오직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기 좋아했던 작은 것 하나라도 이권이 달려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키가 크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뛰어날까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셔요. 당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28장 13절 중간부터 25장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라는 단어에 인칭대명사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언약을 계승자로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출발점에 선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야곱의 출발선에서 야곱이 보여준 반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꿈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자기 집에 있지 않고 광야,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이름 붙였어요.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괜찮았을 텐데 광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거하신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베델이라 하나님의 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어디를 가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딱 세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들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돌 들어보셨잖아요. 바위돌은 절대 못 들죠. 돌이 쌀가마니라면 그 돌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쌀가마니는 들어도 돌은 절대 못 듭니다. 어느 정도? 글쎄요. 저기 저 스피커만한 것은 들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들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돌이겠죠. 그 돌을 들어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라고요? 루스라고. 그곳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델이라. 그리고서는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합니까? 먼저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 잘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며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의 기초로 삼겠으며 거기다가 뭘 짓겠다는 얘기죠? 제단을 삼겠다는 얘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자, 그동안 지켜주지 않으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안 주시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11조도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짓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지켜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미끼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말 속에 누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약속 속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인정할게요. 안 지켜주시면 지금까지도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 얘기. 야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11조 드릴게요. 뭐 하면? 지켜주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나요? 지금 출발하는 빈 털터리로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인생이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고 풍요롭고 그죠? 행복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0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드리겠대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10분의 1만 드리겠대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도 이 야곱의 선택은 에서가 선택한 길보다는 나아요. 에서는 뭘 선택했나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 가만히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하지 마라? 이곳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저곳에서도 선택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 여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잘 들었어요. 옳거니 나도 야곱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잘 선택하면 복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살펴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것 지켜봤고 들었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맞으러 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8절에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스마엘은 누군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택하면 복이 될 거야. 아버지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니까 아버지한테서 나중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고작 아버지만 기쁘게 하려는 에서보다는 그래도 야곱이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만 바라고 있는 에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을 내 안녕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베델에서 베델까지라고 붙였던 거예요. 나중에 35장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세겜 땅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와가지고 형 에서도 이렇게 사건 처리한 다음 어디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이 좋아서 교통 요충지고 살기도 좋거든요.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려고 했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고약한 일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렴. 그때 베델로 야곱이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갑니다.
뭐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각종 귀한 것들 다 묻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삭은 평안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기 뒤를 이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알았는지 180세가 되어 숨을 거두게 돼요. 지금은 출발선에 섰어요. 어디서? 베델에서. 나중에는 돌아와서 베델에서 우뚝 섰는데 어떤 사람으로?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로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돼요. 지금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발선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내게 복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야곱을 너무 많이 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려지면 내가 자동적으로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리로 가라면 제가 이리로 가고요.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갈게요.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할 것 같아요. 35장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출발하면서 야곱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출발선에 서 있던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채찍질을 가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출발선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생애를 준비했다면, 그러나 이제 출발선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 참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속이고 속이며 나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야곱의 출발선에 선 모습을 보면서 행여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